하나님께서 찬양을 통해 큰 영광 받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은 사순절 첫 번째 주일입니다. 사순절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을 묵상하고 우리 영혼의 현 주소를 점검하는 절기입니다. 그래서 사순절 기간 동안 예수님의 그 고난의 모습을 따라 가보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곳 가운데 우리의 영혼의 모습이 어떠한지 우리가 점검하고 다시 회개하고 고쳐야 할 부분은 없는지, 혹은 보강하여서 힘을 내야 할 부분은 없는지 우리 신앙을 점검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많은 현대인들이 교회에 처음 가면 마음 가운데 거부감을 느끼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죄인이라는 말입니다. 나는 한 번도 법을 어긴 적이 없는데 성실하게 정직하게 살아가고 있는데 왜 나를 죄인이라고 부르는가라고 묻곤 합니다. 하지만 성경은 단호하게 말합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하나님 앞에서 우리 모두는 죄인이다라고 성경은 말합니다. 사순절의 시작에서 왜 우리가 죄인일 수밖에 없는지, 그리고 왜 우리에게 예수님께서 그토록 필요한지 창세기의 말씀을 통해 깊이 깨닫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그 첫 시간 죄에 대해서 나누면서 단순히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넘어서 나의 삶에 반드시 예수님께서 필요하시구나, 그분만이 나의 유일한 구원이시구나 라고 다시 한번 깨닫고 점검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첫 번째, 유혹의 시작입니다. 본문 1절 말씀을 함께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데 뱀은 여호와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 중에 가장 간교하니라. 뱀이 여자에게 물어 이르되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아멘. 뱀은 여호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들짐승 가운데 가장 간교하다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뱀은, 성경이 말하는 뱀은 단순히 동물이 아니라 사탄의 도구로 상징되고 있습니다. 마귀나 사탄을 의미하는 동물로서 성경은 자주 뱀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 보면 옛 뱀, 곧 마귀라고도 하고 사탄이라고도 하며 온 천하를 꾀하는 자라 라고 하면서 이 뱀은 마귀의 역사로 세상과 많은 사람들을 꾀하고 유혹하고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그런 영적 적대 세력이라고 말합니다. 뱀의 간교함은 교활함, 속임수를 의미하며 이는 유혹의 전형적인 특징입니다. 마귀는 이렇게 교활하고 속임수로 우리 가운데 다가와서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는 죄의 유혹을 하고 있습니다. 뱀이 여자에게 묻는 첫 질문은 이렇습니다. 1절에 보니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에게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동산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 하시더냐. 이 질문을 살펴보면 교묘히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6절에서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원래 어떤 명령을 내리셨는지 잘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명하여 이르시되 동산 각종 나무의 열매는 내가 임의로 먹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내가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동산에 있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내가 임의로 자유롭게 먹으라고 허락해 주셨습니다.
단지 하나,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 그 하나만 먹지 말라고 하셨지, 하나님께서 언제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셨습니까? 그런데 뱀은 이렇게 질문하신 거죠. 여자에게 동산의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하시더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해서 헷갈리게끔 여자에게 질문하고 있습니다. 이는 모든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왜곡하면서 하나님을 부정적이고 모든 것을 제한하려고 하는, 가두려고 하는, 억압하려고 하는 그런 이미지로 다가오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는 유혹의 첫 번째 전략인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여 의심을 심는 것입니다. 하와가 이 뱀의 질문을 들으면서 하나님께서 그렇게 나를 가두고 제한하고 억압하는 그런 존재로 생각하게끔 그에게 의심의 마음을 심겨준 것입니다. 이에 우리 여자 하와의 응답을 보십시오. 본문 2절과 3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뱀에게 말하되 동산나무의 열매를 우리가 먹을 수 있으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열매는 하나님의 말씀에 너희는 먹지도 말고 만지지도 말라 너희가 죽을까 하노라 하셨느니라. 아멘. 대체적으로 그냥 들어보면 이 여자의, 이 하와의 말이 맞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께서 동산의 열매를 다 먹으라고 하셨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한 것, 이것만 보면 맞는 말 같아요. 그런데 우리가 조금만 더 자세히 들여다보면 하와의 대답 역시 하나님께서 본래 하셨던 말씀과 조금씩 빗나가 있게 되는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만지지 말라라고 하는 부분이 추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고 했죠. 언제? 만지지 말라라는 말까지 했습니까? 그는 이것을 추가해서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말씀하셨는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의심의 마음이 들어오니까 먹으면 죽을까 하노라라고 하면서 죽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하는 여지의 의심이 그의 대답 가운데 담겨 있습니다. 이로써 하와는 하나님의 말씀의 엄중함을 약하게 왜곡시켰습니다. 원래 없던 내용을 첨가시키고 과도한 해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의중과 그 본 뜻을 흐리게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처럼 유혹은 마음으로부터 하나님과 멀어지게 만듭니다.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정확히 이해하고 왜곡되지 않게 지키기 위해서 힘써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매 주일이 되면 예배 가운데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 삶에서 살아가다가 헷갈리고 잊어버린 말씀을 다시금 기억하게 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 주의 말씀을 가까이 함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어딘지 날마다 분별하고 깨달아 알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예배와 멀어지고 말씀과 멀어짐을 통하여서 우리는 세상의 유혹에 쉽게 빠져들게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과는 전혀 다른 길로 가게 되는 것이죠. 또한 오늘날에는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멀어지게 하려고 사단은 우리를 미혹하고 유혹하고 있습니다. 미디어, 문화 또는 개인적인 생각을 통해 사단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그 진리를 왜곡시키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면서 세상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부정하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멀어지게 만드는 많은 그런 주장들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 모든 것이 허락된다는 식의 왜곡이 만연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6장 1절에서 2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아멘.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게 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자비롭고 은혜로우신 분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사랑의 하나님이시기에 때로는 우리의 죄도
용납해 주시는 것처럼 주장하는 이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이 부분에서 우리는 유혹의 시작을 경계해야 합니다. 유혹은 갑작스럽지 않습니다. 작은 의심에서부터 시작하여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과 멀어지게 하고 결국은 죄에 빠지게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 시편 119편 11절의 말씀처럼 우리 함께 읽어볼까요?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아멘. 우리는 이처럼 매일 범죄하지 않기 위해서, 죄의 유혹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어야 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는 매일 말씀으로 무장해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가 죄에 빠지지 않을 수 있는 것이죠.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묵상함으로 우리의 일상에서 하나님의 명령을 왜곡하는 목소리를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을 돕기 위해서 이번 사순절 기간 동안 우리 지난주 주보에 2026 사순절 말씀 묵상표를 나누어 드렸습니다. 다 가지고 계시죠? 이거 주중에 잘 펴가지고 열심히 묵상하고 계신 것 같아요. 혹시 지난주에 받지 못하신 분들은 우리 뒤에 필경되어 있으니까 꼭 가져가셔서 짧은 말씀이니까 매일 말씀을 피고 읽으면서 단순히 우리가 책을 읽는 것이 아니라 말씀을 읽으면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고 대면하고 있구나라는 생각으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내 안에 채워나가는 그런 사순절이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유혹의 전개입니다. 뱀이 여자의 응답에 대해서 4절에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라고 하면서 완전히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거짓의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창세기 2장 17절에 보면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는데 너희가 결코 죽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과 정반대되는 그런 잘못된 말을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이 뱀은, 마귀는 교묘하게 사실을 왜곡해서 진짜인 것처럼 얘기하죠. 실제로 아담이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바로 죽지는 않았어요. 육체가 갑자기 생명이 떠나서 바로 죽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하는 반드시 죽게 되리라고 하는 것은 육체가 죽을 뿐만 아니라 그 영혼이 하나님과 단절되는 영원한 죽음을 의미합니다. 육체의 죽음보다 더 무서운 영원한 타락으로 인하여서 반드시 하나님과 멀어져 죽게 될 것이라고 하는 그 깊은 그 사실을 교묘히 바꾸어서 유혹하고 있는 것이죠. 이는 유혹의 두 번째 전략인 하나님의 심판을 부정하여 두려움을 제거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마귀는 계속해서 우리에게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부정하게 만들고 희미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회개하기만 하면 다 하나님께서 용서해줘. 그러니 얼마든지 우리는 죄 지을 수 있어 라고 하면서 우리로 하여금 죄 짓는 것에 대해서 두려움을 사라지게 하고 쉽게 죄에 빠지게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로 하여금 반드시 우리가 사망에 이를 것이라고 분명하게 경고하고 있습니다. 사탄은 죄의 결과를 최소화하거나 없애 보이게 하면서 죄가 무섭지 않은 그냥 우리 일상에서 누구나 지을 수 있는 것처럼 그렇게 쉽게 우리에게 다가오게 하고 있습니다. 이어 뱀은 5절에서 이렇게 유혹을 합니다. 5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너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이 아심이니라. 아멘. 네. 보십시오. 뱀은 계속해서 듣는 여자로 하여금 또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에 대해서 자꾸 왜곡하게 하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자꾸 헷갈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동기를 왜곡합니다. 하나님을 질투심 많고 인간의 성장을 막는 그런 존재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너희 눈이 밝아져 하나님과 같이 되어 선악을 알 줄 하나님께서 아시니라. 그러니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일부러 먹지 못하게 하면서 하나님 같이 못하게 하여서 우리 인간을 가두어 두는 그런 질투심 많고 우리를 방해하는 그런 하나님으로 묘사하고 있는 것입니다. 실제로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못하게 하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를 제한하기 위해서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우리가 엄연하게 다른 존재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것을 지켜나감으로 인하여서 에덴 땅에서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보호해 주시기 위해서 오히려 사랑의 방편으로 이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뱀은 이것을 뒤집어서 열매를 먹음으로써 하나님같이 될 수 있다라고 유혹하면서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자율성과 지식의 욕망에 빠지도록 우리를 유혹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 유혹은 오늘날 우리에게도 계속해서 반복되고 있습니다. 세상은 자유로운 선택을 미명으로 죄를 장려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물질주의나 성적 방종이 자유를 포장하고 있습니다. 더 많이 가지면 더 행복해질 수 있어. 네가 지금 행복하지 못한 것은 더 많이 가지지 못한 것 때문이야. 더 많이 가져봐. 그 문제는 다 사라질 거야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로 하여금 주님보다 하나님보다 물질을 우리의 우상으로 삼게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사랑하면 얼마든지 가능해 라고 하면서 육체의 정욕에 빠져 간음이라고 하는 죄에 빠지도록 사랑이라고 하는 아름다운 것에 포장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야고보 1장 14절에서 16절은 이렇게 경고합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자기 욕심에 끌려 미혹됨이니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마라. 아멘. 야고보서 사도는 속지 말라라고 합니다. 너의 욕망이, 너의 욕심이 결국은 그것을 더 가지면 너가 더 행복해지고 더 나아지고 더 좋아 보이지만 결국은 너를 사망으로 몰아가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해줍니다. 그러니 우리 안에 있는 이 욕망을 쫓아가는 것, 그것은 결국은 사망에 이르게 될 것이니 우리는 내가 하고 싶어하는 그것만을 쫓지 않고 스스로를 절제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고린도후서 10장 5절의 말씀처럼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아이들은 부모가 뭔가 하지 말라라고 하면 막 짜증내고 싫어하죠. 사춘기 아이들 특히 그렇죠. 저희 아이들이 평상시에는 너무 착하고 좋은데 게임할 때 건들면 사탄 같아요. 갑자기 막 화를 내고 왜 이것을 방해하느냐라고 하면서 막 저를 막 몰아칩니다. 예전 같았으면 될 거 가지고 막 때렸을 텐데 지금은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참지만 왜 그렇죠? 자기 욕망에 게임하고 싶어하는 그 욕망에 사로잡혀가지고 지금 부모고 뭐고 다 없는 것이죠. 우리가 나의 욕망만 쫓아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심겨 놓으신 그 선함이 사라져요. 우리에게 주어진 그 하나님의 형상이 사라짐으로 인하여서 죄를 서스럼 없이 짓게 되는 것이죠. 돈의 노예가 되면 돈을 벌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게 되는 것이죠. 명예의 노예가 되면 누군가를 짓밟고 올라가는 것이 아무렇지 않게 느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리스도, 바로 우리의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서 그리스도에게 복종해야 합니다. 그분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참된 구원의 길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주어진 창조의 목적이 무엇인지 그분께서 들려주신 그 말씀을 붙들고 나아감을 통하여서 그분의 삶을 통하여서 더 이상 죄의 유혹 가운데 빠져나가지 않고 욕망에 사로잡히지 않고 사망의 길에서 벗어나서 생명의 길로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는 유혹의 전개를 막는 길을 배웁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4장에서 사탄의 유혹을 말씀으로 물리치신 것처럼 우리도 말씀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대응해야 하는 것이죠. 우리의 삶에서 유혹이 다가올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꼭 붙들고 기억하며 승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유혹의 결과입니다. 6절 말씀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여자가 그 열매를 따먹고 자기와 함께 있는 남편에게도 주매 그도 먹은지라.
아멘. 이 여자가 뱀의 말을 듣자 먹지 말아야 할, 경계해야 할 그 선악을 알게 하는 열매가 다시 새롭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이 열매는 경계해야 하고 또 먹지 마라 말씀하신 그 말씀에 순종해야 할 대상이었는데 이제는 뭐라고 하죠? 보니까 너무 먹음직스럽고 너무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게 보이는 열매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이는 유혹의 세 번째 전략인 감각과 욕망을 통해 행동을 유발하는 것입니다. 뱀이 그가 그것을 유혹을 하게 되자 너무 먹고 싶은 눈에도 안목의 정력이 막 오고 자랑의 몸을 통하여서 그걸 먹게 되는 것이죠. 결국 여자는 유혹에 넘어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자기에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죄는 또 다른 죄를 낳는 전염성이 있는 것이죠. 옆에 있던 남편 아담에게도 그 열매를 주어서 먹게 했습니다. 아담은 그것을 먹지 말아야 함은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아내가 그것을 먹는 것을 보면서 자기 역시 그것을 받아서 서스럼없이 먹었습니다. 이렇게 보면 여자가 더 나빠 보이죠. 하지만 성경은 죄라고 하와의 죄, 여자의 죄로부터 시작했다라고 하지 않고 아담으로부터 죄가 들어왔다라고 평가합니다. 왜 그런가요? 아담의 죄가 하와의 죄보다 더 무겁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인류의 범죄의 근원으로 지목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최초의 수진자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명령하신 대상은 하와가 아니었습니다. 하와가 창조되기 전인 아담이었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직접 받은 최초의 인간으로서 그 말씀을 보존하고 전달해야 할 특권과 책임을 동시에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옆에서 죄의 유혹에 빠져서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따먹는 하와를 말리지도 않고 오히려 그것에 동참해서 그것을 먹고 말았습니다. 두 번째는 영적 리더십의 방임과 직무유기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사람답게 하와가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가르치고 지켜야 할 책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와가 범죄할 때 이를 제지하지 않았습니다. 여자가 주는 열매를 별다른 갈등 없이 먹음으로써 자신의 영적 리더십을 스스로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성경은 죄가 세상에 들어온 것이 한 사람 아담으로 말미암았다라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아담은 인류의 첫 사람으로 우리 인간의 대표자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한참 동계올림픽이 진행되고 있죠. 동계올림픽에서 게임에서 나가 메달을 따거나 승리하면 온 국민이 기뻐하고 우리 대한민국이 자랑스럽게 여겨집니다. 그런데 경기에서 지거나 좋지 못한 성적을 낼 때 모두 다 아쉬워하고 우리 대한민국의 모습도 아쉬움이 있는 것이죠. 마찬가지입니다. 완벽한 조건에서 창조된 이 아담이 우리 인간의 대표자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그의 아담의 실패가 곧 온 인류의 전체의 실패와 제 영향력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2절은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으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아멘.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그러죠? 원죄라고 합니다. 아담의 불순종으로부터 시작된 이 죄가 그의 여자의 후손, 모든 후손에게 대대로 전가되어져서 모든 사람은 죄인으로 태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단순히 내가 어떤 거짓말을 하거나 남을 속이거나 혹은 남의 것을 빼앗거나 훔치거나 폭행을 해서 죄를 지어야지만 우리에게 죄가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의 대표인 아담이 불순종의 죄를 지음으로 통하여서 온 인류가
죄인이 되게 되는 그런 불상사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 안에는 아담의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죄성이라고 하는 것이 자리매김하게 되었습니다. 누가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쉽게 죄에 빠지죠. 어린아이들을 보십시오. 어린아이들의 모습은 너무 예쁘지만 누가 일부러 가르쳐주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떼쓰고 속이는 것부터 배우지 않습니까? 우리 안에 죄성이 있다라고 하는 증거입니다. 그런데 학교에서 절대로 사기치는 것을 가르쳐주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우리 대한민국 사회가 어떻게 되었죠? 사기공화국이 되었어요. 왜 그렇죠? 우리 안에 있는 이 죄성이, 자신의 욕망이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그것이 발현되어서 이런 사기라고 하는 간악한 죄악을 낳고 만 것입니다. 첫 번째 전 인류를 죄에 빠지게 한 이런 비참한 결과를 낳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비참한 것은 하나님과의 단절이라고 하는 영적인 파괴라고 하는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3장 우리 9절에서 10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에 있느냐?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아멘. 제가 들어오기 전에는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만나주시고 교제하며 기쁨으로 맞이하고 즐거워하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죄가 들어오게 되자 그들이 벗음으로 인하여서 부끄러움을 깨닫게 되었고 뿐만 아니라 자신의 죄를 부끄러워하게 되므로 하나님을 두려워하여서 나뭇가지의 잎으로 몸을 가리고 또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그 음성에도 응답하지 않고 숨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에덴에서 추방당하고 저주를 받게 되었습니다. 너무나도 비참한 결과를 낳게 된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들 참 놀라운 것은 우리가 성경을 들여다보면 그 저주의 내용을 살펴보면 그 저주의 내용 가운데 우리는 소망과 희망을 발견하게 됩니다. 우리는 죄로 인하여서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면서 우리를 찾으시고 다시금 하나님께로 끊어졌던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일을 시작하시게 되는 것을 우리의 저주의 내용 가운데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15절 말씀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뱀에게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들 복음주의 신학자들은 이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최초의 복음이라고 주장하고 말합니다. 이것을 원복음이라고 하는데요. 우리 그 내용을 잘 살펴보면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여자가 선악과를 먹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죄악의 순간에 이미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작정하셨습니다. 인류 구원을 계획하고 세우셨던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사람을 말하기도 하지만 더 나아가서 앞으로 이 땅 가운데 오시게 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뱀은 여자의 후손의 발 뒤꿈치를 물어서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데 이것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상에서 못 박혀 고난당하여 돌아가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런데 이 여자의 후손이 어떻게 한다고 하죠? 뱀의 머리를 밟는다. 밟아서 상하게 한다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발꿈치를 상하게 되면 치료하고 회복하면 생명에는 지장이 없어요. 그런데 머리가 밟혀서 으깨져지는 것은 죽는 것, 아주 죽는 그런 결정타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자의 후손은 내 머리를 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이 표현을 영어 성경에서는 머리를 부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 여자의 후손은 발꿈치를 상하게 한다는 것은 십자가를 통하여서 잠깐은 고난당할 수 있게 되지만 예수님께서 그 죽음에서 부활하시면서
이제는 완전히 승리하심을 통하여서 이 사단의 권세를 멸하시겠다라고 하는 이 복음의 핵심 메시지가 오늘 3장 15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미 승패는 끝났습니다. 영적인 세계에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결국 승리하고 해피엔딩으로 마감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죄인으로 태어나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쉽게 죄에 빠지지만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이 죄의 길에서 벗어날 수 있는 구원의 길을 이미 만세전부터 우리에게 예비하셨기 때문입니다. 그분이 누구죠? 바로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피 흘려 돌아가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가 반드시 필요합니다. 우리뿐만 아니라 온 인류, 세상의 많은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이 필요한 것이죠. 하지만 그들은 죄에 의해 영적인 눈이 다 가려져서 자신의 힘으로 세상의 권력과 돈을 의지하면서 살아가면서 주님은 필요 없다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죠. 하지만 훗날 우리의 이 땅의 삶이 끝나는 그때에 결국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는 이들은 하나님과 완전히 단절되는 영원한 형벌에 빠지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그들을 구원하시기를 원하시는,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울부짖으면서 죄인들을 찾으시는 그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그들에게도 주님의 소식을 알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면서 무엇을 지어 입히시죠?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우리 창세기 3장 2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아멘. 거룩하신 하나님께서,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쩔 수 없이 죄에 대한 결과로 그들을 내쫓아내시긴 하셨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긍휼히 여겨 주셔서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습니다. 이 가죽옷이 가지는 영적인 의미가 큽니다. 가죽옷은 짐승을 피 흘려 죽어야지만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가죽옷을 입히셨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짐승의 피를 흘리는 희생을 통하여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신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는 우리의 죄를 대속하기 위해 죽음 당하실 어린 양의 희생을 상징합니다. 히브리어로 구속은 덮는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죄를 지은 인간에게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는 데는 독생자인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인간의 죄를 덮어주시겠다는 거룩하신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는 것입니다. 가죽옷, 그것은 피 흘림이고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피 흘림이 우리의 죄를 가려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인이 아닌 게 아니에요. 우리는 철저하게 죄인이지만 예수 그리스도 그 십자가 그 보혈로 우리를 덮어주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너는 죄가 없다라고 하면서 땅 의인으로 선언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주어주신 십자가의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말씀을 맺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범죄하여 숨어버린 아담을 향하여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셨습니다. 그 음성은 심판의 고함이 아니라 잃어버린 자녀를 향한 애끓는 아버지의 부르짖음입니다. 우리는 기회만 있으면 언제든지 죄를 짓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저질러 놓은 죄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인생을 죄인에서 의인으로, 의인에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역전시켜 주십니다. 이제 결단합시다. 더 이상 내 인생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내 인생의 주도권과 모든 주인됨을 예수 그리스도 그분께 맡겨드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우리를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것입니다. 그 은혜의 가죽옷을 입고 더 이상 피하거나 숨지 마시고 당당하게 나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유혹을 더 매력적으로 여겼던 우리의 어리석음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죄로 인해 수치와 두려움 속에 숨어버린 우리를 향해 내가 어디 있느냐라고 부르시는 주님의 애끓는 음성에 이제는 응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스스로 만든 나무 잎으로 결코 죄의 수치를 가릴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직 짐승의 희생을 통해 가죽옷을 지어 입히신 그 사랑처럼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보혈을 흘려주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만이 우리를 온전케 함을 믿습니다. 이번 사순절 기간 우리를 위해 발꿈치가 상하는 고통을 당하시면서 끝내 사탄의 머리를 부수고 승리하신 예수님을 온전히 바라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번 한 주간 유혹의 목소리가 아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나를 위해 지어주신 은혜의 가죽 옷을 입고 세상 속에서 영적 당당함을 회복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영원한 생명의 길로 인도하여 주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